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8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구속의 제물로 또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온갖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맞이어 받는 것을 속히 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그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제7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부르시고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용감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가주이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나 목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양 감사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한 달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구한말 열강에 둘러싸여 어느 나라에 의존할지 고민하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정치, 경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과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이곳에 저희 성광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광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선교와 봉사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재개발 사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이 성전이 새로운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큰 사랑을 의지하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박상하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얽혔던 모든 일, 강구하던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에겐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겐 위로를,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는 입술 복되게 하시고 부르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간증과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7절까지.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장이와 오늘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편지 끝부분의 말씀인 거죠. 그것은 앞에 여러 가지 서두에 4장에서부터 비롯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나 또 실천적인 어떤 믿음의 삶을 이룰 때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에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영적인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듭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권위. 이거는 누군가가 그 뒤에 강력하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여군인이 있다든지 여경찰이 있다고 합시다. 앞에서 좀 건장한 남자가 말이죠, 자꾸 여자들을 해코지를 하면서 조롱도 하고 막 그럽니다. 또 자기의 힘을 발휘하려고. 그런데 여경찰이나 여군인한테는 그럴 수가 없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에게는 제복이 있고 또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경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군인과 여경찰, 그러면 뭐죠? 나라의 공권력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라의 공무원이야. 그리고 그에게는 뭔가 우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위가, 힘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무척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자꾸 상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세상은 마귀의 영적 세계, 영적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세상에 날뛰고 그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에 그 큰 권세 앞에 우리는 자꾸 무기력해지려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너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너희들은 그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모습 속에서 제발 교회들이 아무리 박해가 오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권위에 너희들이 눌려있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의 말씀에서 영적 권위를 나타내며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10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기에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강건하여 힘을 쓰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이 있다, 권세자들이 있다, 또한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모두 구체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여러분, 여기저기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 실체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일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것, 이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의 새끼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들 여기 앉아 있는데도 영의 분별함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 나라의 군인이 또 한 나라의 수장이 말이죠, 나라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적을 논하지 않으면, 주적을 주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저 적을 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누가 총을 들고 있어도 누구를 쏠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 적인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최전선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후방에서 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 호남의 지역을 광주에서 있을 때 군종 참모와 또 이 군단에서 참모, 군종 참모, 군목이시죠. 이분들이 그 예하 부대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운전병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쪽 신안, 영광, 나주 이쪽 지역을 쭉 방문합니다. 근데 그쪽을 방문할 때 거기에 있는 영광, 나주 이쪽도요 최전선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육지로는 위로 최전선이 있습니다. 저 동해 쪽으로 가도요, 거기 여러분 해수욕장 외에는 다른 데서 들어가지 말라고 팻말이 붙어 있죠. 최전선이에요. 저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호동이나 저 남쪽 그 해변가에도 가선 안 될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뭐 남쪽은 좀 안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최전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어디로든지 적이 올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국가 내부에서도 이상한 사상들의 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최전선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25m 사격 경기를 하는 거기에서 메달을 이번에 땄죠. 평상시보다 2배 이상으로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해도요 항상 두렵고 떨린답니다, 선수들의 마음은. 그런데 그 21세 된 양지인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가 좌우명에 이번에 이렇게 썼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언제?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그거를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루틴처럼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 선수와 결선에 올라오는데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점 그러고 와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 우리나라 이 양지인 선수가 그러면서 떨리지 않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에서 임했느냐고 물어보는 내용에 이렇게 기사에 써여 있어요. 그 응원을 받은 프랑스 선수는 나보다 2배 이상으로 더 떨릴 테니 난 내 것만 가지고 열심히 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국 선수들이 응원하면서 화면에 보여지는 이 응원이요,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선수는 얼마나 나보다 더 2배 이상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 할 일만 다 했다. 여러분, 이 떨림이라는, 흔들림이라는 건요 2kg 이상, 제가 선수들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 들으니까 2kg 이상 되는 거를 항상 손에다 올려놓고요 1분, 2분 이렇게 서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훈련들, 양궁도 마찬가지고요. 그 팔의 약간의 흔들림은요, 저도 어디 가서 양궁을 한번 좀 하는 그 게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활을 가지고 양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코앞에서도요 힘 당기는 힘 때문에 손이 자꾸 떨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무리 가까워도 그 10점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한 흔들림에도 그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도 영적으로 자꾸 갈등이 있고 흔들리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의 본문의 말씀을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1절의 말씀 보면은 무엇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쉬운 성경에서는요,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거짓의 속임수가 늘 있다는 거죠. 또 이 속임수는요,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또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한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10절과 11절을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세력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마귀의 관계,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 또 이 단어는 마귀의 음모. 이거는 보다 우리에게 좀 더 강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력은요, 엄청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게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의 권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 많은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너무너무 내게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사람은 천사 같았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마귀의 관계로 말미암아 꼬임되어지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 그냥 툭툭 던지는 시험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게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을 대한다?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여기서 이 권세, 권력, 세력, 이 단어 속에 본래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타락한 권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은 대단한 거죠. 김은영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조직된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의 시스템은요, 하나님을 부인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신이 우리를 믿음이 없는 세계로, 신앙 없는 세계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소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초대받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 시대적인 정신을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문화 사업이나 이러한 정신적인 모든 일들은요, 대중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대중과 소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는 대중들의 인기, 대중에 의한 문화, 이게 자리 잡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도 법이 옳고 그름을 부인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카피라이터의
어느 카드 회사의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보면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는 겁니까? 예, 여행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셨죠? 휴가 때. 아직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이 현대카드 회사의 문구예요. 이 유행했던 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행을 가서 좀 힐링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즐기고 오겠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고 또 일하고 소비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당신은 열심히 일했으니 쓸 자격이 있다.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나가서 H회사 카드를 열심히 긁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빚더미에 눌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결제되는 그날을 괜히 썼어. 예. 그러나 여러분, 왜 떠나야 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떠나면 행복합니까? 여행하면 즐겁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아직 휴가 안 갔습니다만 뭔가 여행을 가려면은 자꾸 옆에서 여보 계획 좀 세워. 여행 가려고 이번에 왜 계획을 안 세워? 당신이 세워. 여행 떠나는 것만 해도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떠나는 그 여행,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집에 돌아오면서 또 걱정이에요. 일상이. 어떻게 저 카드빚을 갚는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들의 끊임없는 소비하는 삶의 가치,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항상 떠나야지 행복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힐링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고 봐요. 최근에 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쳐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팬들이 의해서, 아줌마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거기 권사님들도 계신지 몰라. 그런데 기도회는 안 가고 그 권사님이 거기에 트로트 가수 그 양반 왜 가둬놨느냐고, 우리에게는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거 한 번 어겼다고 말이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트로트 가수 한 사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 만신창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음주운전에 아무도 태클을 걸면 안 돼요. 누구는 풀어주는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에 속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불법을 용인해 주자는 거예요. 누구는 인기가 있으니까 풀어주자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분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문을 딱 닫아놓고 단절된 상태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이 없는 세계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계략적 마귀의 권세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과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런 우상, 싸움, 이런 영적 전쟁에 하나의 문화처럼, 컨텐츠처럼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 속에 시대적인 정신과 싸워야 할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정신 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갖춰져야 할 영적 전쟁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 하자는 거예요?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에는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신갑주는요 결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벌거벗은 상태로 있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제예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면 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 속에 잠깐 간단하게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입어야 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 진리는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안에 우리는 허리띠를 조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풀어제쳐서 무조건 떠나라,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과 진리를 왜곡하는 말로 낼름낼름거려요. 우리는 그래서 뱀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뱀의 표징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그 뱀의 혀처럼 우리를 낼름낼름거려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분별을 잃어버리면 그게 뱀인지 사탄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져서 간사한 관계와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해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모술수를 따르게 만드는 나약함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허리띠를 딱 동여매라. 무엇으로? 진리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팍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 평안의 복이 준비한 신을 신고.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은요 신을 신는다. 어떤 신을 신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직분도 있겠지만은 신발은 발을 우선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맨발, 요즘 저 산에 올라가면은 맨발로 걷는 데가 많이 있죠. 우리 등산 선교팀에서도 언젠가 산에 올라가는데 맨발로 올라가신 분이 있더라고. 막 쭈삣쭈삣한 바위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맨발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보니까 맨발로 너무 걸어가지고 바이러스가 그 발가락에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발가락 절제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너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맨발이면 다 좋다. 아무 때나 맨발이 돼서는 안 되겠죠. 유리 조각이 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모래에 좀 가벼운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게 크게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신발을 왜 신느냐는 거죠. 여러분,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근본은요, 우선 평안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을 몰아가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복음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주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편안한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 뭐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불화살이 내게 다가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쏠 때 가장 연약한 마음들이 넘어지죠. 상처 입은 마음들, 또는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분열과 불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불화살이 정확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치명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가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 가운데도 3개월, 1년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해도 거절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려고 해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불화살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심령의 마음이 믿음의 방패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져라? 말씀을.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놔요. 소망 없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단이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오늘 찬양도 반석 위에 서야 한다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검,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성도는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도 그 사단의 심장을 찍어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성도들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말씀에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성도의 권위는 오직 성령 안에. 너희들이 뭐 하라고 그랬냐? 오늘 말씀을 18절 말씀을 읽질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2번이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기는 성도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신가 하는 권위인데 그 권위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오직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의 출처는요, 내게서부터 스스로 발화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돕는 거예요. 이런 갑옷을 입었어도 그 중에서 갑옷에 들어가지 않는 건요, 바로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신갑주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기도는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하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원동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했는데 이게 너블너블 거리면은요, 그 전신갑주가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신갑주를 다 이어지게 만들어서 덧입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전신갑주가 나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모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한다?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믿음 없는 세계로 유혹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힐링이 어디에 힐링입니까? 여러분, 힐링은요, 구원받은 성도 외에는 진정한 힐링은 없어요. 세상에서 잠깐 즐기고 행복한 듯 하지만 또 그 다음날 되면 걱정, 염려잖아요. 세상에 어디에 힐링이 있습니까? 잠깐 좀 더 누리는 그 시간 가운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싸한 소비 문화 속에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깨어있지 않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힐링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또한 복음의 신을 신고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삶과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실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화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현상 속에 우리를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의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 우상과 세속의 일로 인하여 얼마나 넘어짐을 당했는지, 그러나 광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밟게 하심으로 오직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존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주 사랑 알도록 네, 반갑습니다. 2024년 8월도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힐링을 얻고 즐기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예배 끝난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지정된 장소에 있게 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전도 일정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수역 저녁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도 기도 담당이신 분들은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셨죠? 더욱 힘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김영철 안수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떡 제공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서 임재천 집사님, 고미순 권사님께서 떡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의 말씀 묵상은
데살로니카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를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금주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도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에 목회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9월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목회 일정들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 행사들도 같이 겸해서 서울 제일지방에 또 성광이 원로 목사님들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또 제일지방의 교육자 모임을 현리 수양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세계에 너희들이 다스려 지키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적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개인의 욕망 때문에 세상이 오염이 되거나 파괴된 일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인재가 되고 또 자연재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몸도 청지기로서 관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이나 또는 우리의 삶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쓰여질 때는 나만을 위한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 또는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를 지켜 먼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또는 내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자원하는 예물이오니 그 예물의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소득의 10의 1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여서 성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신앙이 되어 드립니다.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기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용돈으로, 때로는 벌이로,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월급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여 성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 11조의 신앙,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들의 주어져 있는 가정이나 사업체나 또는 직장에서 어디든지 쓰임되어지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늘 마음으로 부끄러움으로 간구하는 영혼이 오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용기 있게 자원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로움들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예물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장학 예물, 하나님 목적한 예물들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 여러 곳에 파송받은 선교지들 하나님 조금이나마 우리가 물질을 보냄으로 저희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하기도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병약한 영혼은 하나님 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 때문에 마음이 늘 두근두근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전염병 속에서도 저를 건지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준비된 찬양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통해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과 찬양 봉사로 또는 여러 헌신적인 사역에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사 헌신하며 드려지는 그 삶이 그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근무하거나 유학 간 자녀들 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입대한 자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반드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전신갑주를 취하여 날마다 이기게 하시며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어느 주 앞에 결단하며 흩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